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부인은 남편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면서 20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 20조 원 중에서 2조 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라고 기부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만약 참 좋은 사람이라면 20조 원을 받고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0조 원 안 받고 같이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가진 거 다 내 것이니까 굳이 20조 원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20조 원을 먹고 떨어졌습니다. 20조 원 먹고 이혼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자가 이혼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거의 재산의 대부분을 부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 같은 이런 유명한 골프 선수도 부인에게 얼굴에 골프채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 뼈가 함몰되고 막 이래도 맞아가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재산이 다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지금은 다시 성적이 좋아져서 다시 재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폐소생술로 막 숨을 쉬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20분, 30분 심폐소생술 하다가 안 되면 사망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겠지만 이 사람은 한 2시간 정도 막 붙잡고 막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입에 대놓고 불기도 하고 가슴을 누르기도 하고 전기로 막 번쩍 해가지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시간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그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거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보통 의사나 환자들처럼 그냥 한 2, 30분 막 이렇게 심폐소생하다가 포기했더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했을 텐데,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한 2시간 정도 막 심폐소생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기는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애가 숨을 안 쉬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몇 주 지나면서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요즘은 예배 안 빠지고 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오고, 그리고 좀 심통이 안 났으면 내인데 꼭 인사합니다. 심통 났을 때 인사 안 합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 요 가운데가 운동장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고 얼마나 빨리 뛰어오고 이러는지. 어른들이 이제 과자 같은 거 주면 다 앞에 쌓아 놓습니다. 먹지 않고 딱 쌓아 놓습니다. 완전히 살았어요. 또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그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몇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에 빨리 넣고 그 엄마 젖을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애인데 갖다 주었습니다. 그 코로 엄마의 젖을 이 아이에게 공급을 시켰습니다. 그럼 몇 주 지나면서 애가 스스로
이제 젖을 빨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지금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집에 개가 2마리인데 개 기 잡고 땡기고 아주 그냥 굉장히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순간에 딱 잘못해버리면 애가 내성마비 걸리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위기 순간을 잘 살리니까 완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심통도 부리고 교회 귀도 잡아 당기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 순간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태풍이 오려고 할 때는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전부 밧줄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나려고 할 때는 댐에 물을 좀 빼놓고 뚝을 좀 더 높이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태풍이 오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뚝이 터져 버립니다. 하수구도 좀 정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좀 깊이 좀 파놓으면은 물이 덜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뒤에 뭘 건져내겠다고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빠진 차 숫자가 7,000대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3천만 대 넘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막 온통 물 속에 차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좀 높은 데 좀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엔 또 높은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가도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차를 빨리 빼가지고 하수구에 강 옆에 있는 거 빨리 빼가 높은 데 올려놓으면 되는데 물에 빠진 차는 못 씁니다.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차를 살릴 수 있는데 그냥 괜찮겠지 이러다가 차가 물에 빠져버리니까 폐차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섬진강 쪽에서 이 뚝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소 4마리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이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 4마리가 이제 못 내려오고 있다가 기중기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한 마리는 정신 차리자마자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또 낳았어요. 거기서 소나 돼지 키우는 사람이 소는 한 1,500마리 키우고 돼지는 한 2,000마리 키우는데 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온 숲에 죽은 시체입니다. 돼지 죽은 시체, 소 죽은 시체들 막 널려 있는 것을 신문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길로 가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하는 걸 안다면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누가 돈을 주면서 그 길로 가자 그래도 그 길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안 가는 겁니다. 딴 길로 가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물폭탄도 터지고 있고 핵무기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정부는 막 사회정치, 사회주의를 막 도입을 한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놓지 못하면은 결국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살든지 아니면 차를 물에 빠뜨려 버리든지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정확하게 몇 년, 며칠 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여기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 좀 요 말씀으로 멀어지는 것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게 정확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엔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좋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가는 게 당장은 좀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아요. 보면 나중에 싹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날받아 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은 결혼 날짜를 받아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술 받을 사람들은 수술 날짜를 받아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재판 받는 사람은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은 입대 날짜를 받아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될 임산부는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 신부는 청첩장을 만들고, 그리고 결혼 예식장을 예약을 하고, 신혼여행 갈 곳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드레스를 빌리든지 사든지 할 것입니다. 수술 날짜를 받은 사람은 스케줄을 조정을 할 것이고, 수술 위해서 뭐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물을 못 마셔야 된다든지, 무슨 약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진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변호사하고 미리 의논을 해볼 것입니다. 입대 날짜를 받은 청년들은 일단 머리부터 잘라놓고, 그리고 학교에 휴학원을 내고, 그리고 뭐 달리기도 하면 연습도 좀 해보고 훈련에 대비해서 그런 거 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된 엄마는 아이가 출산할 그 병원을 정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큰 병원, 수술도 겸할 수 있는 병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다가 못 낳으면 또 뭐 병원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예약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아기가 쓸 기저귀라든지, 그 다음에는 뭐 젖병이라든지, 베네저고리, 아기가 입을 베네저고리 같은 거, 그런 거, 또 아기가 쓸 조그마한 장갑,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아기들을 이렇게 좀 며칠간 뭐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있을 그런 집들, 그런 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날마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이 공격받는 날이고 망하는 날이고 전쟁이 터지는 날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낫다는데 말을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 말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이 갑자기 닥치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굶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는 붙들려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날 잡아놨다 이러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딱딱 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다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는 요시야 때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입니다. 그리고는 꺼집니다. 몇백 년간 부흥의 불이 오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쓰레기 아들은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밑에는 쓰레기 나오기에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제대로 된 다윗의 후손이 나온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에 가득 찬 쓰레기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쓰레기장에서 태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막 쓰레기를 끄집어내는데 구석에 코나 깨진 데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신명기 같았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대제사장은 왕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믿으면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는 뺏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훌다란 여선지자에게 자기 그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훌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성가대 가운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선지자였어요. 남편은 가운 정리하고 부인은 선지자고. 그래서 가운 정리하는 남자를 우습게 알지 말라고요. 부인이 선지자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훌다인데 가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레위기 그 모세의 책을 보니까 우리 지금 망한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그 훌다가 뭐라고 말해요? 사실이다고 말해요. 사실이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 그 옷을 찢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옷을 찢고 애통하고 막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을 안 일으킬 거라고 훌다란 여선지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요시아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신하들이 요시아의 그 경비병력들, 경호원들을 막 몇 배로 늘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싸움하러 가지 마세요. 왕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요원들을 몇 배로 늘려가지고 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는 망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일단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루살렘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고기 뼈다귀나 찌꺼기같이 통 밑에 구정물 바닥에 지금 깔아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국물처럼 구정물통에 이래 있는 그 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물 같은 사람은 힘이 아무도 없죠. 그냥 부어버리면 그냥 빠지니까요. 근데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찌꺼기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재앙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
돈이 결정하고 정치가 결정하고 모든 것은 정책을 잡은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막 구경만 하고 계시고 없는 거와 똑같아. 이게 유대 백성들의 오해였습니다. 네. 실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돈이 결정하고 정치가 결정하고 사람이 결정한다고 막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 찌꺼기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그때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뭔가 하면 자기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란 걸 기억을 못한 것입니다. 그냥 부자다, 그냥 잘 산다, 그냥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란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라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음 행하는 여자들아 이런데 무슨 종교에 무슨 간음이 있나? 이 결혼인 겁니다. 신앙이 결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 중에서 자기 부인이 바람 피우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름에 낮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 마스크 쓰고 가서 바람 좀 피우고 오라고, 이런 남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사유들이 보면 남자의 부정, 여자의 부정 또는 폭력, 정신 이상 이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 피우는 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을 지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이걸 술집에서 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게 한 돈 가지고 막 도박판에서 날려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것을 잘 지키고 있어야지 도박판에서 날려버리고 막 술집에서 팁으로 줘버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변질시켜가지고 막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결혼 관계를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변질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간음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나쁜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서로 막 만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와슈? 대슈? 이렇게 하고 그냥, 지혜할 거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 결혼 관계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데 막 열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수가 노래 부른 데서 막 오빠 하고 막 열광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옆에서 예수님 싫어하죠. BTS 오빠, 서태지 오빠, 막 이미자 언니 막 이러면은 예수님 좋아하겠냐고 말이죠. 그냥 노래 잘 부른다, 구수하다, 이런 식으로 끝내야지 열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도 안 주시고 재앙도 안 내리시고 그냥 우상같이 그냥 가만히 목석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좀 심심해도 참으십시오. 또 수요일날 딴 사람들 오니까 참으시라고. 그 예수님 이거 가다 놓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길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지 않고 재앙도 안 준다, 그냥 목석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한 사람들은 횃불로 저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내어서 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13절 보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찌꺼기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집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새 집을 또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새 집에서 못 살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앙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새 집 부숴버리고 재물 다 뺏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있는 포도주를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날짜가 너무 지금 촉박해가지고 그 포도 다 뺏기고 딴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시야 왕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그 쓰레기들 다 지금 막 치우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쓰레기인데 위에는 등대에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큰 모순된 현상이죠. 밑에는 쓰레기인데 위에는 마지막 등대에 등불이 붙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등불이라는 걸 안다면 위에 있는 등불을 지키면서 밑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거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이 등불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요시야의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못 나가도록 하고 요시야 좀 오래 살도록 그래 지켜주고, 그리고 쓰레기를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집어넣고 이래 하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집 한 채가 부족해서 두 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채를 남에게 빌려주든지 팔아버리든지, 요새 막 집 두 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서실에 들어가려니까 하나 팔아야 되더라고요. 예. 스바냐서를 읽고 그러는지 안 읽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 하나로 만족하고, 하나는 남 주든지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도 그냥 작은 포도원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포도원은 남 주든지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좀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쳐다보십니다. 야, 이 내 백성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내 백성들이 자기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욕심을 줄이는 거구나.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꾸 연기되다 보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대만 깨닫기만 하면 이게 마지막 등불이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밝히는 마지막 등불이다. 우리 이거 꺼트리면 안 된다. 계속 요시야의 등불을 밝히고, 쓰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욕심은 줄이고. 사람이 욕심을 줄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욕심을 좀 줄이는 거죠.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대단히 공의스러워요. 굉장히 공의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대신에 신앙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 약속하는 것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고, 딴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서 다 뺏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릇으로 양을 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로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나라가 망할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말 신이 우리를 버렸나 할 정도로 60일이 넘을 정도로 폭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중국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남쪽에 산이 없거든. 그게 전부 물입니다. 물. 중간까지는 산이 있지만 밑에 가면 평지밖에 없어요. 남부 지방에 60일이 넘도록 폭우가 쏟아지니까 막 강이 범람하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있고, 그리고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200조 마리의 메뚜기가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4천억 마리인데 늘었어요. 200조 마리로 지금 늘어가지고 신장 위구르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이 동북 삼성 이쪽에 요령성, 흑룡강성 이쪽에 또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뜸해지더니 이제 막 진드기가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드기인데 물리면 어떻습니까? 가렵고 아프고 물집 생기고 열나고 죽습니다. 죽는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한번 가니까 목사님들이 그 제주도 밑에는 이제 또 소를 방목을 하거든. 근데 전부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나는 이제 모르고 이제 그냥 이렇게 갔는데 뭐 약도 가지고 가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손대고 있는 동안에 진드기가 물었던 것 같아. 온 손에 물집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렵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한 3일 가더라고요. 3일 정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 세계 강국이다, 1대1로다. 응?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항만, 도로, 이거 빚 못 갚는 거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을 제재한다 하지만은 기름 주고 쌀 주고 핵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 정말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만큼 멸시천대를 받았는가? 베이징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국수 먹고 왔어요. 북한도 막 큰 소리 쳤어요. 우리가 지금 3,000톤짜리 잠수하면서 쏘면 미국 너희들은 골로 간다. 그건 맞습니다. 3,000톤은 뭐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대륙 간도탄 쏘니까 미국이 큰일 났죠. 이제 북한은 핵무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요. 중국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중국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북한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발표가 없어요. 그냥 김정은님만 나와가지고 코로나 위험하니 조심합시다 막 이러고 말하는데 뭐 죽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그릇을 몰랐습니다. 세종대왕 때 처구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내리는 비의 양을 가지고 비가 얼마나 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서너 개의 처구기 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가 죄 짓는 거, 거기에 이제 쌓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게 쌓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 의롭게 사는 것이 쌓이는 것이고, 지금 이제 통이 한 3통 정도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그 통이 꽉 차면 어떻게 돼? 바로 재앙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쿠라지마 같이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홍수가 나버리고, 막 사람 떠내려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보다 좀 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게 행동하면 더 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기도하는 통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통이 있어요, 세 통이.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벨론보다 더 빨리 올라가가 지금 넘치려고 막 찰랑찰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물이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한 방울에도 넘치버리면 이게 이제 재앙이 날이 돼버리는 겁니다.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세 개의 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죄가 차는 거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차는 거고,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가 차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이 유다의 죄의 이 구정물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구정물통을 좀 비우고 믿음의 이 기도의 통을 좀 더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은 넘어갑니다. 환난 넘어가고 부흥이 와요. 그런데 죄가 제일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전쟁의 날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고 그날이 굉장히 가깝고 가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또 집 이사하는 날 또 동그라미 돼 있고, 또 임직식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직식 과제물 내는 날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임직식 과제물 내는 날이 가깝고 가깝도다. 굉장히 가깝도다. 예. 지금 임직식 하는 분들, 피택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제물 내는 날이 가깝고 굉장히 가깝도다. 오늘이도다. 오늘 안 내고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숙제가 하나 더 추가될 계획이 있다. 요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주 정도는 봐주니까 빨리 확딱 해가지고 내야 돼. 안 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하나, 두꺼운 책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숙제가 초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게 아니고 숙제의 날이 가깝도다. 근데 유다 백성들인데 이 통을 보면 이 유다가 이 올라가는 이걸 좀 낮추고, 낮추고, 기도는 좀 올리고, 이러면 쉽게 넘어간다고요. 쉽게. 전쟁이 쉽게 넘어간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입구에서 막 와 소리 지르다가, 미안합니다. 우리 다음에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간다.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날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입니까? 여호와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사가 슬피 우는 날입니다.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슬피 울죠. 분노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붙들려 가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올 재앙이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일본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미국으로도 가가지고, 미국도 지금 교인들 50명 이상 못 모이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못 모인다 그래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이 통을 보면은.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요일 날 사람 하나는 차에 깔리가 죽어버리고, 둘이는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길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이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버린 겁니다. 이 신앙은 결혼 약속인데 결혼 약속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피는 쏟아져서 말라서 분토같이 날아갑니다. 그들의 살은 땅에 파묻혀가지고 진토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눈만 뜨면 살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눈이 떠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돈이 위급할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돈이 도움이 되는데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할 때는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서 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질투했어. 그냥 볼태기를 깨물어 버릴 거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난 망해도 좋습니다. 나는 굶어도 좋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나님 굉장히 놀라시죠.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영화관에 가는 거 거기 바람 난 거 아닙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1대1로 밥 먹는 거 거기 바람 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1대1로 밥 먹지 말라고 온 거거든요. 목사님은 설교만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설교만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그것도 참아야죠. 교인들도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거로 만족해야죠.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답답한데 해운대가 부르고 있는데 참아야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살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불길이지만 불길이 오래 끌면서 나중에 요시아가 늙어가지고 막 치매가 오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안 오거든요. 너무 일찍 전쟁터에 보내가 죽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이는 겁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으면 부끄럽죠. 그러나 자꾸 죄를 지으면 부끄럽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자들이지만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뻔뻔스러워도 오라. 내가 고칠 테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입니까? 개인간 거리 유지하면서 모이라 이게. 모이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수치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실컷 도박하고 주일날은 다 앉아 예배드리는 거. 그게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술집에서 막 벨 들어본 질 다 하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여, 이게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일만 되면 조는 게 아닙니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토요일만 되면 그래 자냐? 주일만 되면 자냐? 이랬더니 토요일에 술 마신대. 토요일에 술 마시기 때문에 잠이 온대요. 가만히 놔줬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마신다는데.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술집에서, 포장마차집에서 우리 그 교인하고 딴 교회 집사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집사고 거기도 집사고
우리는 조그만 교회고 그거는 큰 교회, 명성교회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이겨야죠. 우리 교회 교인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가 머리 정수리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싸우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싸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다리를 이중 복합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술 먹고 싸웠지만은 자기가 목사님의 명예를 걸고 생각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해결했냐 이러니까 그 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돈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게 술 먹고 다리 부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술집에서 장사하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뻔뻔스럽지만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면 끝장입니다.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여호와의 날이 와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오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기도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비구름의 방향이 바뀌고 메뚜기의 방향이 바뀌고 진드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2장 3절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욕심이 발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설득을 해가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좀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욕심을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큰 가방 살라고 했다가 그냥 조그만 거로 사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숙이고 욕망을 좀 줄이고 완전히 그냥 수도사처럼 사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같은 편이고 친하다고 해서 잘 봐주면 안 됩니다. 같은 편이고 친하면 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에서나 노회에서 목사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 편 듭니다. 개는 가제 편이에요. 장로는 장로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해라고 그랬는데 항상 봐줍니다. 목사는 목사를 항상 봐주고 장로는 장로를 항상 봐주고 공의는 없죠.
우리 미운 자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저놈은 틀렸다, 저놈은 막 이러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뭔가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재앙이 싹 넘어가 버립니다. 전쟁이 막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막 비행기 띄워, 저 뭐로 러시아에서도 해 붙어라 이런데 취소. 붙기 몇 초 전에 취소. 그거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 확진자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안 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너무 빨리 악수하고 넘어가니까 코로나가 막 어째 하려다가 늦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보니 좀 틀린 게 있더라고요. 틀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 가다가 등도 끓기기도 하고 배도 끓기기도 하고 내 모든 짐도 다 버려두고 이렇지만은 좁은 길로 끝까지 갈 때 하나님 전쟁도 이기고 재앙도 피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며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위험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불이 붙어서 이 사탄의 이 모든 졸개들 다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